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불 질러버려요, 안 질러버려요? 질러버리죠. 핵무기로 다 쓸어버리는데, 쓸기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데리고 가는 일이 있어요. 데리고 가는 일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식구는 살아남았죠? 그런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피해 놓으셔요. 하나님 먼저 데려가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요,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놓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불바다 만들어야 되니까 대피시켜 놓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이 세상에 그들이 있다가 멸망당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진리를 깨닫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금 우리 살아있죠?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 그래요.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위로하라. 근데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니다. 3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피운 그런 교파들 있죠. 그 다미성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그랬잖아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돼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그랬잖아요. 몇 시에. 그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날이 있을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37절부터 41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것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평범한 일상의 삶이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건 낮에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밭에서 있는 거니까.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낮에 있으면서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보면은, 우리는 지금 밤이면 미국은 뭐예요? 이제 아침이 시작됐어요. 낮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우리는 밤이잖아요. 그 밤에도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니까 갈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로,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입니다. 34절로 3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는 보니까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는 밤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둥그니까 어디는 낮이고 어디는 밤인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갑자기 내렸던 것처럼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은요,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죠.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어요. 당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거죠. 이 물은 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노임을 당하는 거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갈지 못 갈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전 세계적인 사건. 누가복음 21장 35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그러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끌 휴자 들것자에서 한문으로는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은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 계란은 한 번 낳고 이 계란은 다시 한번 품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요? 두 번 나는 겁니다. 이 씨앗들도 있다가
꽃에서 씨가 됐다가 이 씨가 심겨지면은 영양분이 맞고 수분이 맞으면은 그 안에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런 씨앗이 이런 꽃들로 이렇게 그러지요. 이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처럼 변화돼서요, 주님을 맞이하러 갈 겁니다.